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에 대한 답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가운데 국민청원 게시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사연을 올리고 그 사연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게 되면 그 청원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하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제도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악용되지만 않으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니까 좀 그 권세를 가지고 좀 대신 뭔가 응답을 해달라, 뭔가 좀 답변을 달라, 그겁니다. 우리 신앙적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알긴 아는데 내리기 어려운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들으면 내가 하기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니까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답변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참 우리가 이거 많이 하죠.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잘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청원을 해서 이거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인을 망치고 공동체에 큰 해가 되는 건데 이게 좀 어떻게 안 나오게 할 수 없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답변해 주실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어떠한 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일 너희가 해결하고 싶으냐? 그러면 이것을 기억을 해라.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첫 번째 답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원망이 막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평이 일어나고 마음이 들지 않고, 그럴 때 그 일을 행하신 자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답변을 우리가 들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어느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행하셨다는데 무슨 말이 더 편합니까? 그 상황으로 상황 종료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 누가 했느냐, 이거 누가 이렇게 치워놨느냐,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 역정을 낼 수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내 가까운 사람이 했다, 내 가족 식구가 했다.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상황 종료가 되는 겁니다. 집에 그 도배를 한 지 한 2년이 좀 지났는데 얼마 전에 집에 벽화가 생겼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느냐, 막내가 했습니다. 연필을 가지고 벽화를 그려놨는데, 만일 다른 사람이 했다 그러면 왜 남의 집에다 이렇게 했느냐 하길 할 텐데, 이건 자기 자식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건 그냥 끝입니다. 그걸로 거기다 그림을 그렸든지 크레파스를 그려놨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했느냐, 누가 이렇게 결정했느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가지고 그 일을 행하셨다 라고 하는 우리 그 답변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원망할 게 없죠. 하나님 하셨다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주어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주어가 도중에 변하면 믿음의 변질 되는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그 신앙의 삶은 건강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 지파가 나와가지고 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땅을 분배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쉽게 말해 이런 거죠. 누가 이렇게 구역을 나눠놨느냐?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느냐? 우리는 민족이 많아가지고 큰데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주느냐? 이러한 원망과 불평의 질문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요셉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었던 사상 자체를 보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14절을 보니까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이까. 아무튼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의 제기는 항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절을 보게 되면 이 요셉 족속의 말이 상당히 불신앙적 요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1차적으로는 자기들이 복을 얻은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줬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여기까지는 믿음이 있는 말처럼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큰 민족이 되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마땅하죠. 근데 그 다음을 보니까 하나님은 쏙 빠지고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이 서게 되었습니다. 내가 큰 민족을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큰 민족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마땅히 보이는데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왜 우리는 내 것이 이렇게 적으냐? 왜 우리 분깃에게 이렇게 정을 주느냐?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이 아전인수격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참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까지 하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렇죠? 욥기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하나님이 복으로 내게 주었으면 이걸 가져가셔도 뭐라 말할 수 없는데 주신 것은 감사하고 당연하고 가져간 것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열불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적으로 지파적으로 찾아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쉬울 때는 하나님이 주오고 이제 좋을 때는 자기 자신이 주장하려고 하는 것, 이런 자세를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우리를 속상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참 이게 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경우는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해를 끼칠 수도 있죠. 또 어떤 경우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그런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는데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많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면 참 우리 속이 많이 상합니다.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 모든 일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다. 우리가 복을 받은 거, 좋은 것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아픔 당하고 고난 당하고 이것도 나를 단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다.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면 우리는 수용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예, 그거 당연합니다. 욥이 그랬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 근데 그 욥의 아내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 욕하고 죽어라. 이게 보통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주신 것은 고마운데 가져간 건 싫은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지만 그가 범죄한 후에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이 시므이를 통해서 저주의 말을 들으니까 그때 그냥 냅둬라.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다. 하나님이 나 깨달으라고, 나 심판하시느라고 저렇게 말씀하신다. 다 수용한 겁니다. 그 사건 자체가 참 속상한 일이고 자존심 상할 일이고 왕인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저 사람을 통해서
저의 심판의 말을 듣게 하시는 거 다 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이지만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건에서 원망과 불평 없이 다 받아들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 이것만 없어도 참 신앙의 대인배들일 텐데 이거 없애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게 유익한 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 한 가지 생각만 우리가 잘 가져도 막 속에서 불이 나거나 열이 나는 거 이거 조금 진정시켜낼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안정되고 고요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분노하고 다투고 이 요셉 지파 마냥 싸우고 그래 봐야 유익할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행하셨으니까 그것을 수용해야 될 뿐만 아니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함부로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사랑하시지만 또 한편 이 공동체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전체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것을 또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땅 분배라고 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면 갑세건 한 순간에 여호수아와 제사장 담합에 의해서 어떤 이권 다툼으로 혹은 금품을 살포해서 이렇게 정한 게 아니고 제비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 당시 제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낸 한 수단이었는데 그러니까 인간적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판단하신 겁니다. 12지파가 있으면 똑같이 낭을 n분의 1씩 한 게 아니니까 또 큰 땅을 간 데도 있고 적은 땅이 간 데도 있고 입지가 좋은 데도 있고 좀 덜한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필요한 거, 적당한 거 이걸 생각하셔서 허락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 지파는 뭘 생각했는가 하면 자기 자신들만 자기 지파만 생각하고 나온 거죠.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우리는 큰 민족이 됐는데 왜 한 분기만 줍니까? 이 말 바꿔 말하면 좀 더 주셔야죠. 좀 더 주시오. 그러면 요셉 지파에게 더 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지파에서 꺼내와야죠. 다른 지파에서. 그러면 다른 지파는 갑자기 이 요셉 지파가 문제를 제기함으로 인해서 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거는 요셉 지파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문제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원망과 불평, 이 분노의 말들을 삼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은 개인적인 거지만 이 개인이라고 하는 건 절대 한 사람이 될 수 없고 나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개인의 문제가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이 약함을 가지고 함께 위에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은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인데 반대로 나로 인해서 전체에 해를 끼친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만 사랑하십니까? 그거 아니죠. 나를 사랑하시면 네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똑같은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이나 내 다른 사람들,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도 다 사랑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만을 요구하고 나 자신의 것만을 주장하는 거 이것이 옳지 않은 겁니다. 또 사실 이런 주장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아니고 주장하는 논리 자체도 제대로 된 논리가 아닌 겁니다. 요셉 지파라 그랬는데요. 사실은 요셉 지파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두 지파인데 이 두 지파가 똑같이 공모했다라기보다도 물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 다에게 얘기한 걸 보면 같이 한 건 맞는데 아마도 에브라임 지파가 더 주동되었을 겁니다. 그 근거는 앞에 우리가 16장부터 17장 살펴본 바와 같이 에브라임 지파와 달리 므낫세 지파는 믿음 있는 지파였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땅을 얻은 것도 땅을 주시오 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요단 동편에 있던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그들을 물리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므낫세의 아들 마길이었거든요. 그 마길이 혁혁한 공을 세우니까 르우벤과 갓에게 그 땅을 나눠줄 때 므낫세가 공을 세웠는데 엄한 사람에게만 주면 안 된다 해서 요구도 하지 않았지만 그 요단 동편 길앗 땅을 얻은 겁니다. 또 이 마길만 그런 게 아니고 르우벤과 갓 자손은 그들이 받은 땅에서 건축을 했지만 그 므낫세와 다른 아들들은 또 그 땅을 쳐서 취하였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슬로봇의 딸들은 우리가 비록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이 아들이 없다고 우리에게 땅을 안 주면 말이 되느냐. 믿음의 요구를 통해서 그 딸들에게도 기업이 들어갔고 이스라엘 전체에 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앞으로 이 슬로봇 딸들만 아니고 아들이 없어도 그 형제 이름으로 기업을 줘라. 이 므낫세 지파는 참 믿음의 지파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형제였던 에브라임과 함께 나온 건데 이 에브라임 요셉 지파가 두 지파가 같이 나왔어도 아마도 더 목소리가 컸던 것은 에브라임 지파였을 겁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걸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거했으니까 에브라임 산지가 된 겁니다. 므낫세 산지가 아니고. 물론 그 땅을 놓고 보면 므낫세 지파가 더 많이 얻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만일 중심에 서서 그런 말 했다면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우리 지파가 어떤 지파냐. 우리 아버지가 요셉이고 요셉 애굽에 있을 때 우리 요셉 아니었으면 다 망했을 건데 그런 마음 사상도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 지파가 특히 에브라임 지파가 말하기를 주장이 뭐였는가 하면 왜 우리가 더 많이 얻어야 되느냐. 우린 큰 민족이니까 얻어야 된다. 그런데 실상으로 여기서 크다 작다는 그 인구수입니다. 인구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 이 번성의 정도거든요. 근데 이 구약에 보면 이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라고 하는 게 숫자를 세서 민수기입니다. 총 2번의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광야 시대에 한 번을 했고 또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숫자 가장 많아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1차 조사는 뒤로 하고 2차 조사만 봐도 에브라임 지파는 총 인구수가 32,500명. 그 당시 제일 적었던 시몬 지파에 비해서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밑에 두 번째. 제일 많은 지파는 당연히 유다 지파였고 그 앞에 10개 지파가 에브라임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므낫세가 더 많았는가? 므낫세는 52,700명으로 위로 생각하면 6번째. 그럼 다른 지파가 말할 때 볼 때 저것들 봐라 저거. 자기들은 민족이 크니까 많은 걸 요구하는데 이거 인구조사 한번 갖고 와봐라. 너는 몇 명이나 도대체. 분명 그렇게 반박할 수가 있겠고 물론 둘을 합친다고 해도 물론 합치면 좀 많죠. 두 개를 합치니까. 그래도 유다 지파 7만 명 이상이었으니까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 우리가 제일 많다. 합쳐서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은 그 논리 자체가 참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런 성향이 그 조상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후손대까지 이러한 좀 성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억지로 우겨대고 자기 주장하고 불만이 많고 원망이 많고. 여호수아 다음이 어떤 시대죠? 여호수아 다음이 이제 사사 시대로 넘어가죠. 사사 시대에는 말 그대로 이제 여호수도 없고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니까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본 지파의 속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되었는가? 원망과 불평하던 그 습성이 고스란히 그 자녀들까지 전해져 내려가지고 큰 해를 받았습니다. 그 사사기 보면 기돈 이야기와 또 입다 이야기에 두 사건에 에브라임이 등장하게 되는데 기돈이 이제 미디안을 쳐서 파는데 나중에 이기고 돌아오니까 에브라임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기돈에게 아니 이놈 전쟁하러 나갈 때 왜 우리 안 불렀느냐. 전쟁하러 나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자기 참여하지 않았다가 다 이기고 돌아오니까 왜 우리 안 불렀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기드온이 좋게 말하느라고 아이고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너네보다 못하다 이런 취지로 말하니까 그때서야 만족했다. 좋은 말 들어야지 좀 만족한 겁니다. 또 입다 때에도 입다가 또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니까 너는 왜 우리 안 불렀느냐? 네가 나를 우습게 여기느냐? 가서 아주 멸살시키겠다. 그러다 도리어 자기네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기 한번 찾아보시면 사사기 8장을 보시면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사사기 8장 1절에서 374조 구약 374조 사사기 8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느니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멜렉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12장에도 보시면 사사기 12장도 한번 보시죠. 사사기 12장 1절에서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의 성향과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잘 변화가 안 되었는데 사사기 12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네 집을 사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에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기드온 때도 그랬더니 이제 이 입다에게도 나와가지고 암몬 자손 치러 갈 때 왜 우리 안 불렀느냐. 근데 실상 입다가 요청을 했는데 또 도와달라고. 그때는 가만히 있더니 이제 와가지고 뒷북을 치면서 엉뚱한 소리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에브라임 자손이 어떻게 됐는가. 나중에 자기 자신들이 도리어 그 말 때문에 조용히 입 다물고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내가 너희를 불사르겠다. 싸우자고 덤벼들다가 십볼렛 이건 이 얘기죠. 각 지방마다 또 발음이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은 쌀이 발음이 안 된다고 쌀. 실제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쌀 참 쉬운데 쌀이 안 돼가지고 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음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은 정통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뼈다구 있는 정통성이고 저기 에브라임 길앗이 이제 요단 동편의 땅을 얻었으니까 너네 우리한테 도망한 사람들이지. 므낫세 절반 지파에 해당하는 건데 우리는 성골이고 너네 육두품이고 아무튼 그렇게 생각했는데 도리어 자기들이 자랑하던 그러한 외적인 외양 이 길앗과 구별되었다라고 말하던 그런 표현 그 발음 그것 때문에 지금 42,000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입속에 도끼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끼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입 안에 도끼가 장작을 패고 나무를 깨서 이렇게 하는 데 쓰이면 유용하지만 그게 만약 사람을 치게 되면 살상하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마치 그러한 도끼를 잘못 휘둘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런 못된 성품이
아마 그 지파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원문과 불평한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닌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예를 보게 되면 그들이 주장하고 말은 좋죠. 왜 우리 안 불렀느냐. 할 수 있을 땐 하지 않고 나중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면 그 에브라임에게도 그의 필요한 대로 산지를 줬는데 그것이 좁다고 더 달라고 다른 전체 12지파의 그 모든 질서를 깨면서까지 요구하는 거, 이거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 신앙도 중요하고 또 이 공동체도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전체가 잘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전부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죽어 한 민족을 구원했다. 이게 이제 복음과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나 하나 살기 위해서 전체가 어찌 되든 전혀 상관없다. 뭐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아무튼 내 입장이 그렇다. 내 환경과 입장이 좀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전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좀 이의제기할 만한 일들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지라도 그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생각하는 것 나도 사랑하시지만 우리 전체도 사랑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게 필요한 거 적당한 걸 주었다. 그 선에서 우리가 멈춰야지만이 우리가 살고 또 공동체도 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또 전체를 생각해서 우리 직분자들, 특별히 직분자들이 나 한 사람 편하게 하겠다 그러면 이 전체를 위해서는 소홀할 수 있죠. 나 하나를 희생을 해서 전체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끼치고 또 교회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마다 잠시 멈춰서서 이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또 우리 전체도 사랑하신다. 저 형제도 사랑하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없이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 어떠한 답을 드려야 되겠는가? 두 번째는 제로 베이스로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원래 상태로 되돌이켜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어렸을 때 들어보았을 만한 그런 동화, 토끼 재판이에요. 토끼 재판.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호랭이를 하나 구해줬는데 구덩이 속에서 나중에 이거 잡아먹으려고 토끼가 그래 원래대로 한번 돌아가 봐라. 다시 구덩이 들어갔다가 이제 문제가 그냥 후회하고 만 거죠. 그 호랑이는. 마치 우리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처음에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작은 걸 줘서 감사하고. 근데 시간 지나면 이게 싫은 거죠. 나중에는 하나의 권리가 되어가지고 당연하게 여긴다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개인 일을 하시면서도 이제 개인적인 생활 하실 겁니다. 그럼 그런 모든 먹고 사는 문제, 생계 문제, 너도 일을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걸 주신 게 맞죠. 처음에는 그래서 얼마나 가면 처음에는 참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참 어떤 길을 통해서 뭐 직장을 갖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근데 참 감사하고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감사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조금이냐. 더 얻길 바라고.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꾸 뒤로 돌이켜 봐야 돼. 뒤로 돌이켜서 제로 상태로 만들게 되면 반드시 감사하게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상당히 불만이 많다. 그럼 계속해서 돌이켜 보라는 겁니다. 처음 상태로까지. 지금 요셉 지파가 그렇게 불만과 불평 많았지만 너희 한번 되돌이켜 봐라. 그러면 우리의 자격 없음이 나타나는 자격 없음.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은혜가 아니었으면 참 이거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을 것이죠. 제로 상태에 있다가 그 땅을 기업을 받았는데 당연히 감사해야 될 마땅한데 이 나중에 감사가 아니고 이 나중에는 이 하나의 요구가 되고 권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자리에 돌이켜서 제로 상태에 우리 자신을 놓고 그걸 생각하게 되면 반드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받은 것의 은혜를 크게 여겨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크다. 은혜를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애게게 요거 조그만 거.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얻은 게 적은 게 아닙니다. 므낫세 지파는 12지파를 통틀어서 가장 넓은 땅을 받았죠. 요단 동편과 서편에서. 그러니까 아마 땅 넓이를 가지고 므낫세 족속이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뭐 당돌하게 요구할 건 없어 보입니다. 아마 에브라임 지파가 나왔는데, 근데 에브라임이 얻은 땅이 안 좋은 땅인가? 생선을 말하면 가운데 토막. 그래서 여리고를 중심으로 해서 여리고와 세겜과 이 이스라엘에서 물론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지만 그건 후대 일이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그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하게 되면 가장 약속의 땅, 가장 의미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세겜이에요. 세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이 두 산 사이에서 골짜기가 되고 그 평지, 그 세겜은 약속의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와서 거했던 곳이 세겜이고 또 자기 아버지와 또 야곱과 다 그들이 거했던 그런 곳이 세겜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정신이 바뀌었다면 내가 다른 데는 내가 포기하더라도 이 세겜 땅, 이 약속의 땅만큼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게 정상적인 거죠. 또 그게 믿음의 요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이거 하찮다. 더 큰 거 줘라. 그 어렸을 때 다녔던 성경교회가 있었는데 그 현재 그 예배터 오기 전에 다른 주택가에 있다가 이제 이전했습니다. 이전을 하면서 이제 그 전에 있던 부지를 팔고 이제 이전했는데 그냥 땅을 판 게 아니고 이렇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그 건축을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집을 아주 분양한 겁니다. 분양. 그러니까 예배터에다가 집을 많이 지려고 조금 집을 좀 좁게 지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입지적으로 제일 좋은 데는 어딘가 하면 맨 바깥쪽 코너 쪽이에요. 코너 쪽. 그럼 당연히 코너가 접해 있으니까 뭐 집값을 말하면 더 높아지겠죠. 예, 가운데로 들어갈수록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장모님께서 그 하나를 얻은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왜 그럼 이 바깥쪽으로 하지 중간에다가 이렇게 얻었습니까? 그 자리가 이제 예배당을 놓고 보면 이제 현관문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제 강직상이 있고 예배당 있는 것처럼 여기를 헐고 이제 집을 이렇게 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현재 거주하시는 곳이 그 강직상과 그 목사님이 기도하시던 자리다. 이제 본인들로 말하면 자기 아버지가 이제 항상 기도하시던 자리다. 그래서 저 가해 쪽 하나고 기도하시던 그 자리 선택했다.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참 감동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감동이지만 집이 안 풀려가지고 지금 고생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어떤 현물적 가치를 놓고 보면 바깥쪽에 있어야지 더 비싸게도 팔고 마음대로 쉽게도 파는데 안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거 못해요. 그런데 왜 그걸 선택했느냐? 이 자리가 기도하던 자리다. 그러니까 그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던 개척하시던 그 자리다.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자식들에게는 하나하나 귀감이 되는 귀감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았는데 그런 걸 우리가 받을 때 육신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저길 가야 되겠다. 저걸 얻어야 되겠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 은혜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 그것을 우리가 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내가 더 얻을 수 있지만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느라 내가 그거 포기했다. 그것이 큰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데 갈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느라고 이걸 선택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조금 어렵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이 큰 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녀들이 기뻐하실 것인가? 믿음으로 선택해서 만약 에브라임 자손이 우리가 비록 땅덩어리는 좁지만 이 세겜 땅이 어떤 땅이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 약속이 있는 장소이다. 이거 얻었으니까 참 감사하다. 그랬더라면 그들은 분명 부응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주었겠죠. 그런데 그런 시각이 전혀 없이 마치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없이 여겼다. 그랬는데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렇게 해서 얻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얻는 것이지 아무리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얻었다 해도 그건 성공이 아니고
뭐 때가 되면 나보다 더 큰 목소리 내는 사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얻지 말고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들어올 때 도리어 내 아무 자격 없음을 깨닫고 처음 상태로 돌이켜서 정말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상태로 돌아가서 그 받은 것에 대해서 큰 감사가 나오기까지 우리는 그 일들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 대신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어떠한 답을 드려야 되겠는가? 만일 어떤 일이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 그러면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가라. 오늘 본문에서는 개척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개척하라 그러면 교회 개척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부족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17장 15절에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 대신 어디를 주었는가 하면 산으로 올라가라. 살림에 올라가서 개척해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 이 요셉 지파는 여전히 자기들은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가 하면 산골짜기 말고요. 거기 살림 말고 우리 좀 평지, 좀 살만한데 좋은 데를 줘야지. 또 산에 올라가려면 어떡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벳산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지금 이 여호수아는 그 에브라임 사람에게 사실 그 여호수아 입장도 상당히 곤란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 사람들이 자기를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도려와가지고 또 곤혹스럽게 만든 거죠. 만약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래? 우리가 남이냐? 하면서 우리는 한 핏줄 아니냐? 하고 그랬다면 다른 10개 지파에서 신뢰를 잃었을 겁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저 에브라임 다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일 텐데 저 왜 저럴까? 그래서 하는 말은 그럼 살림으로 올라가서 개척해라. 그랬더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살림에 관심을 없고 골짜기를 달라. 골짜기 그러면 산골짜기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는 골짜기가 형성되려면 산과 산 사이에 협곡이죠. 그럼 골짜기에는 시냇물이 흘러가는 거지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는 그런 골짜기 산 꼭대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골짜기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게 되면 하나의 평지를 이루죠. 어떻게 보면 선상지나 삼각지와 같이 그 골짜기라고 하는 말이 평지나 거하기 좋은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마치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어가지고 그 골짜기로부터 나와서 비옥한 땅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부족하면 저 산으로 올라가서 개척을 해라. 스스로 농지를 만들고 필요한 대로 개간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고 이미 만들어진 거. 저 골짜기를 달라.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철병거가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내가 빼앗기도 어렵고 우리가 거저 얻을 수 있는 건 달라. 믿음의 말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뭔가 마음이 흡족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러면 싸울 것이 아니고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개척하라. 개척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웅성웅성하면서 불만을 하면서 표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시도를 통하고 새로운 시도라고 하는 게 어떤 난관을 당연히 만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항상 말이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안 하던 거 하려고 그러면 꼭 말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걸 왜 하느냐? 뭐하러 했느냐? 물론 이게 유익한 점도 있고 조금 문제도 있겠지만 어떤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거든요. 처음 하다 보면 안 하던 걸 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말 듣기 싫다고 안 해버리면 뭐 개척할 자세가 아닌 겁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전교회 다 나가서 전도한 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처음 시도한 건데 물론 전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하다 보면 약간 뭐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뭐 한마디씩 하라 그러면 아 이거 문제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럼 하다 보면서 그전에 하지 못했던 뭔가 새로운 길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개척하는 그런 방편이 되는 거죠. 끝 무렵에 또 어떤 한 사람이 소개받고 왔다 그러는데 뭐 이 열매가 맺힌다 그러면 뭐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뭐 한 사람이 전도되었다. 엄청난 큰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뭐 부족하다.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된다. 그러면 뭐 큰 교회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채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 개척하는 그런 장세인 거죠. 본인이 고생할 생각 그거 하니까 이게 싫은 겁니다. 살림 올라가서 개척하는 거 얼마나 고생스러운가. 그냥 부족한 것만 말하지 자기가 수고해서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척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또는 난관을 만날 때는 변명거리부터 먼저 찾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길을 찾으라는 겁니다. 17절에서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가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여기도 보면 요셉 족속이라고 말할 때 항상 앞에서는 므낫세가 먼저 나왔는데 여기서는 에브라임 먼저 나온 거 보면 이 불만 제기의 선두에 지금 에브라임이 선 겁니다. 너희가 한 분깃만 가질 게 말고 더 많이 가져라. 18절에서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 사람들이 가진 철병거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개척해라. 믿음 가지고 나가 이겨내라. 그러면 길이 생긴다. 터널이라고 하는 게 막혀있는 산과 바위인데 뚫어내니까 길이 생긴 겁니다. 이제 우리가 큰 난관을 만났어도 그거 뚫어낸다. 터널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길이 여기 있다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없던 길을 만들어내며 더 많은 더 넓은 지역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지경을 넓혀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주신 자원을 가지고 길을 만들어갈 줄 아는 그 능력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